안녕하세요. 무익한 종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새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비유를 듣다 보면 그 비유 속 천국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세운 왕국도 그 광대한 영토와 부강함이 자랑인데 주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당시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능가하는 새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이 겨자씨와 같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모자랄 판에 그마저도 가져다 흙 속에 묻어버렸으니 그 씨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뒤이어 나오는 누룩의 비유 또한 겨자씨의 비유와 사실상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누룩을 가루에 섞어버리면 무엇이 누룩이고 무엇이 가루인지 구분이 가능할까요? 주님의 비유하신 천국은 처음에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너무도 달라서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실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흙 속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은 천국을 볼 수 없는 자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은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영접할 수도 없는 자들의 모습을 요한복음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비유대로 흙 속의 겨자씨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천국으로 오신 주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제물로 드려질 소와 양, 비둘기를 사고 팔며 로마의 화폐를 성전에 드려질 화폐로 바꾸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매우 화를 내시면서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 장사꾼들과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주님께 달려들어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다니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할 무슨 표적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대답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하고 반응합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한 촌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육신만 보였을 뿐 그 속에 있는 겨자씨와 같은 생명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큰 무리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은 그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주님께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안드레의 대답은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 한들 그 홀홀단신의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마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별 소용이 없는 초라한 오병이와 같은 존재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처럼 초라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오병이와 같이 초라한 존재로 여기지만 내가 바로 온 세상을 채울 하늘의 떡이다 라고 자신을 증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떡을 배불리 먹고도 여전히 그 생명의 떡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는 것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헌신과 도움 없이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없을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메시아를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퍼렇게 위세를 떨치고 있는 로마의 권력 앞에서 정치적, 군사적, 카리스마도 없는 평범한 시골 촌부에 불과해 보이는 예수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다지 확률이 없어 보이는 싸움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 버릴 각오를 하고 찾아온 그들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기는커녕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나라는 하나님이 홀로 이루실 수 없고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따르는 자신들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오지 못할 나라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조차도 그들과 같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도 나도 작은 것을 드리는 순종으로 힘을 모아드려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 사건이 해석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세우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열정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인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기여하여 그분의 천국에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둑질과 같은 것임을 폭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거절에도 재차 주님을 설득하러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주님께서 썩을 양식이라 표현하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기여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어보겠다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과격하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개수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목숨을 걸고 나를 왕으로 세워놓고는 저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데 한몫했습니다. 저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오고 싶겠지만 그것이 바로 너희 스스로 만들어 먹는 썩을 양식임을 알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은 인간의 수고나 헌신 또는 순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며 주님이 주시는 자만이 영생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주시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생의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양식은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 몸을 찢고 그 피를 흘려 죽은 후에 성령으로 너희를 채우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씻고 보려 해도 볼 수 없는 땅에 묻힌 겨자씨와 같던 천국이 어떻게 큰 나무와 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겨자씨가 큰 나무와 같이 자랐다는 것은 겨자씨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진리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다면 겨자씨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죄인의 눈에는 결코 그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참 빛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천국을 받게 된 것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낳아주신 결과입니다. 그것은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낳아주심의 결과로 육신이 되신 말씀이 그들 안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분의 육신이 죽어야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게 되는 천국은 바로 겨자씨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조차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을 받고서야 그 성전이 곧 예수님의 육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거짓 성전을 허무시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새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던 겨자씨의 죽음이 비로소 거대한 생명의 나무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동일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성령이 그들 안에 들어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천국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거듭난 자가 보게 되는 천국이란 바로 자신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천국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아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인도 되지 않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메시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당하시고 무시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밭에 겨자씨를 심은 사람은 그 겨자씨가 그 밭에서 죽기를 바라며 심었고 심겨진 겨자씨도 기꺼이 죽으려고 그 밭에 묻혔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의 고난을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그 밭은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맛보게 되었으며 그 풍성한 가지에 깃들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천국을 건국하고 당당히 천국에 제 발로 들어가려던 죄인들이 그 겨자씨와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겨자씨의 죽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가짜 천국이 허물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그분이 곧 천국이요. 은혜로 그분과 연합된 당신은 이미 천국 안에 있는 자입니다.